백성아 들으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얼마 전에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 영화 아저씨로 데뷔했던 한 아역 배우 출신의 여자 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하도 많은 분들이 목숨을 끊기 때문에 여러분이 덜 안타까운지 모르는데 25살의 젊은 나이, 한창 꽃 피울 그 나이에 그녀는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누가 죽었다고 할 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가 죽기까지, 그 죽음의 순간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 수많은 사람이 스쳐가지 아니할까? 그냥 내가 어떤 그 노쇠에서 질병의 어떤 그 문제로 이제 생을 다하는 그 순간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할 때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을까? 왜 꽃다운 청춘의 그녀는 그렇게 오히려 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죽음의 길을 택했을까? 그녀는 영화 아저씨 이후로 활발한 연기 활동을 해왔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그녀가 완전히 삶이 뒤집힌 게 2022년 5월 18일 음주운전으로 변압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사고를 일으키니까 이제 모든 그와 CF 광고 등 계약을 맺었던 게 다 해지가 돼버렸습니다. 엄청난 위약금을 물었습니다. 그는 회복하기 위해 자신이 했던 잘못들에 대해서 반성한다는 것을 여러 차례 표했고 변압기 사고로 일어난 정전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가게 사장님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한 가게만 빼놓고 다 보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녀는 소속사 계약이 끝나고 살던 집에서도 나와야 했습니다.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 평생 배우로 살았는데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배우직을 내려놓게 되니까 생활고를 겪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괴로웠던 건 어려운 생활도 생활이지만 악성 되풀이, 이 댓글이, 악성 루머가 그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수많은 오디션을 봤지만은 그 이름 석자를 가지고 새로운 연기를 하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르바이트도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그 아르바이트 한 가게까지 찾아와가지고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사장을 괴롭히니까 사장은 그런 압력을 못 이겨서 끝내 그녀를 또 해고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음주운전은 잘못했지만 사람들의 반응도 문제지요. 왜 우리가 어떤 사람의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막 공격을 퍼부어 댈까요? 내가 정의의 사도라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죽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나쁜 뿌리가,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도요, 누가 문제 생겼다 그러면 아줌마들이 모여서 그 사람을 아주 막 이렇게 이완척 하면서 온갖 독침을 퍼부어대는 중간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거예요. 까불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다. 아주 눈이 아주 뭐 이렇게 어쩌더라 뭐 하더라 뭐 그걸 느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어떤 타락의 그 본성입니다. 언론도 그런 사람들의 그 내면을 잘 꿰뚫고 있어서 자극적인 기사를 냅니다.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코로나 때 저희가 확진자가 나왔어요. 신문 기사가 우리 저쪽 이종현 장로님 그 여기 중흥 아파트에서 이렇게 오는 그 길목에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코로나로 한산해진 거리. 몰라 언제 사진 찍었는가. 근데 지금도 나가보세요. 사람 안 다녀요. 이종현 장로님 저 앞에서 우리 교회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코로나로 마비된 거리, 한가해진 거리, 이렇게 딱 코로나로 한가해진 거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극적인 기사를 내야 사람들이 검색을 하면서 댓글을 다는 겁니다. 정사교회, 나쁜 교회, 썩을 교회. 그녀가 유명해지지 않았다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녀의 성공은, 그녀가 받았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는 오히려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갔네요. 우리가 그토록 스타가 되고 싶어하고 그 정상에 오르고 싶어하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는데, 돈 없는 우리는 오늘 또 살아있고, 얼굴 안 예쁜 우리는 살아있고. 아니 여러분, 배우 안 되셨잖아요. 예뻤으면 배우 하셨겠지. 아멘. 내가 우리 교회 너무 안 예쁘다 말했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나보고 못생겼다고. 그럼 목사님 잘생긴 줄 아냐고. 아주 우리 서로 욕하면서 살아요. 서로 우리는 서로 욕하면서 사니까 서로 유혹을 안 받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내가 권사님을 좋아할 수가 있는데, 늘 나는 권사님 욕하고 권사님은 나 욕하고, 그러니까 서로 우리 유혹을 안 받아요. 뭘 아멘이야. 얼굴이 예쁜 그녀, 안 예뻤으면 살지 않았을까? 배우가 아니었으면 살아있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가 누굽니까? 모세 때에 반역을 일으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고라의 자손들이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부흥의 주인공이 됐어요. 아버지는 썩어서 골아버렸는데 그 후손들은 살아서 부흥의 주역이 됐어요. 다윗 시대의 레인 찬양대에 포함이 됐어요. 그리고 시편 42편, 49편, 특별히 42편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주를 갈망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만큼 후손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아마 우리 여러분들 나 보시면 이렇게 이 기도를 내가 좋아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보면 정말입니다. 그 사모함, 그 껄떡됨이 있어서요. 우리 은민이가 이해 못하는 게, 왜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오전 시간에 아재 개그를 해도 잘 웃어주냐, 이상한 유머를 해도 막 웃어주고 막 반응이 있고. 왜냐 그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와 있어가지고 강사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은 거야. 그런데 사모함이 없는 사람들, 웃긴 말을 해도 안 웃습니다. 그런데 사모함이 있는 사람은 웃기지 않은데도 웃습니다. 사모함이 없는 사람은 지한테 한 말이 아닌데 지한테 했다고 시험 듭니다.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자기한테 욕을 해도 감사합니다. 아니 전혀 다릅니다. 포인트가. 다윗, 이 고라 자손의 후손들이 그렇게 성숙을 했다고요.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라. 그러면 여러분, 이 고라 자손이 이제 자기 후손들한테 어떤 그 신앙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다가 대항하다가 죽어버린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 직접 보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던 그들이 후손들한테는 어떻게 가르치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소제목이 부요함을 의지하지 마라, 재물을 의지하지 마라. 나는 이게 너무나 와닿아. 그냥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평상시에는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고라 자손의 시라는 게 저를 사로잡았어요. 고라는 죽었는데, 고라는 멸망당했는데 어떻게 후손들이 살아남았을까? 회개했을 겁니다. 깨우침을 얻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방정 맞아도 아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아들은 쓰신 줄로 믿습니다. 윗물이 더러운데 아랫물이 깨끗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윗물이 더러워도 아랫물이 깨끗해지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조선이 그와 같습니다. 얼마나 가슴으로 가르쳤겠냐고요. 그래서 부요함을 의지하지 마라. 왜? 부요함을 의지하는 순간 망한 조상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고라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단순히 모세에게 반항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왜 자신이 주인이 되었을까요? 부요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라. 6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요함을 자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자기도 멸망당한다. 부요함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라.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쉽게 말해 인간에게는 두 종류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천사보다 더 존귀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존귀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권사님 때도 예쁘셨는데 돌아가실 때도 너무 영광스럽게 여러분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떠나는 순간에도 영광이 되기를 바라요. 존귀한 자, 존귀한 자. 목사님들도요, 은퇴하기 전까지는 목사님 존귀했는데 은퇴한 뒤에 사람이 추해져 버린 경우가 많더라고요. 존귀한 자. 또 하나는 멸망하는 짐승 같은 수준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럼 어떤 사람은 존귀한 삶을 사느냐? 깨닫는 사람입니다. 깨닫는 사람. 어떤 사람이 짐승처럼 이렇게 추한 멸망의 길을 가버리느냐?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앞서 말한 그 연예인은 못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은 거예요. 뭘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못 깨달으니까 그 25살의 꽃다운 나이에, 여러분 사실은 죽기가 더 어려워요. 사람이 그렇게 안 죽은데요. 진짜 엄청 높은 빌딩에 떨어졌는데도 사람이 안 죽은데요. 그런데 얼마나 힘들면 떨어져 안 죽었는데 다시 또 칼로 자기 몸을 해서 죽였다나. 얼마나 살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게 보였을까요? 얼마나 그 꿈 많은 그 세상들, 얼마나 참 살고 싶은 게, 하고 싶은 게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깨닫지 못하니까 존귀한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묵백성들아 들으라. 장로님도 목사님도 들으라. 젊은 목사님도 듣고 나이 드신 목사님도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2절에 다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존귀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라 자손이 가슴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존귀한 삶을 살아라. 묵백성아 꼭 이 말을 들어서 존귀한 삶을 살아라. 여러분과 제가 꼭 존귀한 삶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이 존귀함을 지켜낼 때, 영광을 지켜낼 때 세상이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장로님들이 끝까지 젊을 때도 멋지시고 40대 장로님도 멋지시고 85세가 된 갈렙 같은 나이에 장로님도 여전히 멋지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내가 강건합니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전함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은 꼭 그렇게 되시고, 뭐 쓴 척 하신 분은 안 될랍니까? 다시 한번 끝까지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존귀한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랑받는 존귀한 자들이 돼야 돼요. 존귀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가르쳤는가? 저는 이걸 존귀한 삶을 위한 지혜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 내용은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 10절 그러나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한다. 각각 인생에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인생은 없어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어른들 앞에 제가 뭐
어린 사람이, 젊은 사람이 조금 문자 쓰는 것 같지만 인생은 한 번 살다 갑니다. 지금 사시는 아내와 남편 한 번 사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면 이렇게 말하지만 다시 못 태어납니다. 한 번 삽니다. 청사교회 담임 목사 한 번 합니다. 청사교회 시무장로 한 번 합니다. 모든 게 한 번입니다. 끝이 있다는 겁니다. 끝이. 모든 사람이 죽는다. 그래서 우리는 늘 확인해야 될 게 믿음을 확인해야 돼요. 언제 떠날지 모르는 인생이니까 뭘 확인해야 돼요? 믿음을 확인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가. 주의 손 의지하며 살 때 성도의 견인, 하나님 손을 내가 붙잡고 있는가. 세 번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살아있다는 것은 선을 베풀 기회입니다. 상급을 쌓을 기회입니다. 구원받을 기회입니다. 역사를 바꿀 기회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용서할 기회, 사랑할 기회, 심을 기회, 기도할 기회, 아들, 딸들을 위해 기도를 쌓을 기회. 인생은 다 종말이 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을 확인해라. 주의 손 붙잡고 있는가를 확인해라.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이것이 고라 자손이 후대에게 빈부귀천막론하고 들으라고 외치고 있는 존귀한 삶의 지혜의 내용입니다. 가슴에 새깁시다. 노래하실까요? 후일의 생명 그칠 때 후일의 생명 여전히 찬송 못한 성부의 지백 내 기쁨 한량 없게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게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게 후일의 장막 무너질 때는 정령이 내가 주 예비하신 집이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게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게 후일의 석양 서산의 해가 주께서 쉬라 하시니 영원한 안식 없게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게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 그날을 예비하면서 그날을 내 등불 밖에 겼다가 주께서 문을 이 영혼 들어가게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게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게 고라 자손이 존귀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슴으로 외치는 지혜의 말씀 두 번째, 재물은 못 가져간다. 재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 10절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11절에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의 이름으로 부르도다. 그런데 웃기지 말라는 겁니다. 죽을 때 지금 집에서 사는 사람이 없고 자신이 모아놓은 재물을 관 속에 넣어가지고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많은 사람들이 노잣돈을 놓으라고 하지만은 그거 다 지들 담뱃값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앞에 또 신앙생활 중에 돈 쓰는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어떤 인간들을 보면요, 시장 가서 콩나물값 가지고 막 싸웁니다. 저 집은 1,000원 하던데 이 집은 1,300원 한다고 이걸로 막 싸우고 자기 부인한테 콩나물값으로 상처를 주고, 동태가 뭘 그렇게 비싸냐고 동태로 상처를 주고 막 이렇게 하더니 엄청난 곳에다가 수천만 원을 투자해버려. 콩나물값 1,300만 원 가지고 막 싸우고, 뭐 돈 10,000원 회비 내라고 하니 못 가겠네, 회비 10,000원 비싸서 막 이러더니 사기당할 때는 3,000만 원 사기당해버려. 주식이 한번 폭락하니까 뭐 5억이 2억이 팍팍 떨어져 버려. 자기 부인은 콩나물값으로 쥐잡듯이 잡고, 어떤 놈이 돈 다 써버렸냐고 아들 딸 날마다 모아놓고 돈 있어야 니들 노년에 초라하지 않는다, 돈 막. 그래서 자식들이요 집에 안 와. 더러워서 안 옵니다. 나중에는요, 아니 자식들이 막 와야 집안의 분위기가 좋고 손자손녀가 막 들끓을 텐데 안 와. 사람이 끌지를 않아. 돈이 있는 집에 사람이 안 옵니다. 돈을 쓰는 집에 사람이 모이지. 돈도 없는 것들이 아멘을 하고 그러네. 돈도 1,000원밖에 없는 것들이, 1,000원도 엄마가 좋아하고 헌금한 것들이. 아무나 물질로 주일하는 거 아닙니다. 특별한 은혜가 임해서 재물에 대한 관점이 바뀐 사람이 물질로 일해요. 돈 많은 사람이 절대로 교회에서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재물에 대한 관점이 바뀐 사람이, 이 재물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일하라고 주셨습니다. 어차피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데 갑자기 돈이 20만 원 꽁돈이 생겼어요. 이걸 통장에 또 집어넣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이 20만 원은 오늘 기도회 끝나고 커피 사라고 주셨네. 이렇게 관점이 바뀐 사람, 돈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돈 많은 사람을 쓰려면 재벌 한 사람만 이곳에 보내면 끝나. 여러분 애들 1,000원짜리 헌금 모아서 뭔 주의 나라 확장입니까? 대기업 총수 한 사람만 여기 와서 죽었다 살아난 경험을 하면 그들은 몇십억을, 몇 조를, 몇 천만 원을 한 방에 그냥 헌금해버립니다. 그냥 사회에다가 감옥 갔다고 했다가 감옥 안 가려고 자기들이 다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있다면서 그 몇 천만 원, 몇 억, 몇 조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액션을 취하잖아요. 그래서 코라자손이 말하는 겁니다. 돈 의지하지 마라. 부요함을 의지하지 마라. 여러분과 제가요, 재물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그 재물 때문에 형제랑 등지고요, 재물 때문에 이혼하고요, 나중엔 돈만 남고 부인이 없어요, 돈만 남고 남편 없어요, 돈만 남고 자식이 없어요. 그런 인생 살고 싶으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입니다, 재물을 많이 가진 분들일수록 재물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그래서 돈도 있고 자식도 있으면 좋지. 돈도 있는 사람이 사명도 있으면 좋죠. 우리는 절대 돈 있는 사람 안 미워합니다. 아니 왜 돈 있는 사람 미워한다? 근데 돈 있는 줄만 아는데 쓴 적은 없어. 은혜가 부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절대로요, 돈 쓰는 것이 은혜지 돈 모으는 게 은혜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으는 은혜를 받았으면 쓰는 은혜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고라자손, 부요함을 의지해서 망해버렸던 그 초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가슴으로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돈 가지고 못 간다. 여러분과 제가 이 훈련 지금 잘 받고 있다 생각합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 보니까 2025년에 하나님이 큰 물질들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노래 한번 하실까요? 우리 옛날 복음성가인데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와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하니모 내 것이라고 주의 일 멀리해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하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어.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해.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존귀한 삶을 사는 인생,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인생. 고라자손은 말합니다.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하면 존귀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느냐?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걸 기억해라. 두 번째, 재물은 못 가져간다. 재물에 한계가 있다. 재물 위에 은혜가 부어지도록 기도해라.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여 수월해서 내 영혼을 건지셨다. 이 고백이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15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14절 그들은 양같이 수월의 득위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은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된다. 수월의 득위로 작정된 자들이 있는데 나는 15절에 하나님이 영접하셔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사람들은 무대 뒤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앞에 그 일만을 칭찬할 때가 많아요. 금잔에 담겨져 있는 것이 독주인 것을 모르니까 그 금잔에 담겨진 것을 마시고자 합니다. 우리가 TV에 교도소, 감옥,
뭐 마약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미화돼서 나오니까, 연예인이 이 제수복 입고 나오니까 아주 멋져 보이니까 감옥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감옥 미화돼. 그런데 그 현실을 들어가 보면 절대로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다. 누구나 가서 쉽게 살다 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인생을 볼 때 수월에 두기로 작정된 사람인가, 수월에서 건진받은 사람인가, 이 관점으로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조선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아멘 할 준비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복받은 사람이야. 왜?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셔서 수월의 뱃속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13절에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후세, 개역 한글로 보면 후세 사람은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칭찬해. 우와, 부러워해. 그 사람이 뭐 할 사람인 줄 모르고, 수월에 두기로 작정된 사람인 줄 모르고,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다. 확실하게 끌어다가 지옥으로 딱 확실하게 박아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 주의 손이 확실하게 우리를 붙잡아서 천국 주님 보좌 앞에 쫙 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정확하게 보고 살라는 거예요. 인생을 정확하게 보고 살아라. 인생을 좀 정확하게 보고 살아라. 사망의 목자, 채무를 의지하는 자, 다 지옥불로 수월의 뱃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 세상에 살 때는 그나마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악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햇빛도 주시고, 우리 동네만 햇빛이 비치고 절이 있는 동네는 지금 비 옵니까? 하나님 안 섬기는 나라 가봐도 햇빛이 있고 하늘이 푸르고 거기에도 물이 있고 공기가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늘 속에서 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 기회입니다. 기회. 돌이킬 기회, 살릴 수 있는 기회, 죽음 이후에는 없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우리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가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끝이다, 안 된다, 살아있을 때만 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우연입니까? 성령께서 이끄신 바 되지 아니하면, 아니 누가 이 자리에 올 수가 있습니까? 낙엽 하나 떨어진 것도 간섭하신 하나님이신데,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이 말을 듣게 된 것도 우연입니까? 여러분 지금 인생의 문제와 오늘 말씀을 연결시키시면 틀림없이 응답이 그 안에 들어있을 겁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많은 문제가 아마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내가 가장 초라한 인생 같습니까? 우리 집안에서 비교해 봤더니 어떤 사람이 뭔 말하면 다 웃어주고 칭찬해. 아이 그러잖아요. 돈 많은 형제가 누가 뭔 말하면 돈 더 받아 먹으려고 막 또 뭐다. 우리가 말하면 그냥 뭐 들은 척 많지 하고, 내나 잘 살았으면 좋겠다, 저 소리 말고 밥이나 처먹고 가라. 그런데 수월의 뱃속에 둔 놈하고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신 사람하고 어찌 비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걸 보고 살아야 우리가 인생을 똑바로 사는데, 이걸 못 봐버리니까 우리가 초라한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재물을 쫓아서 고라자손, 고라의 길을 가버리는 겁니다. 교회도 보니까 돈 많은 사람이 끝까지 겸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마귀가 어떤 사람을 공격하느냐? 교회에다 헌금 많이 한 사람을 공격합니다. 헌금을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시험을 쉽게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야, 돈 많고 끝까지 믿음 좋기가 어렵구나. 교회에서도요, 얼굴 좀 생기신 분들이 시험 듭니다. 어차피 그 개그에 나가서 표정으로 웃길 정도 생기신 분들은 뭘 해도 시험에 안 듭니다. 내가 아까 예쁘다 그런 말 했죠. 신경도 안 써. 나 회당되는 말이 아니니까. 그런데 좀 생기신 분들이 어떻게 말을 저 따위로 하시나?
지는 더 못생겼으면서 막 이런. 교회에서 정도 배운 분들이 또 시험에 들더라고. 어차피 바닥일 때는요, 아직 몽둥이로 패도 뭘 어째도 어차피 나는 집에서도 맞고 교회에서도 맞고 나는 어차피 맞습니다. 뭐 이런데 조금 존귀하다 스스로 좀 높이 있는 사람들이 어렵더라고요. 정말입니다. 학문 위에 은혜가 부어져야 되고요, 인물 위에 은혜가 부어져야 되고요, 재물 위에 은혜가 부어져야 되더라고요. 교회에서도 일을 해보면요, 실력자들하고 일을 하면 일은 잘 됩니다. 수월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 실력자가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꾸 자기 생각이 강해. 그런데 실력이 없는 사람하고 목사가 일하면요, 답답합니다. 아따, 내가 차라리 혼자 해볼 것인 그랬다 저거. 여러분도 애들하고 뭔 일을 하면 쉽습니까? 우리 교회 어떤 분도 자기 부인하고 일하다가요, 부인한테 성질을 내면서 부인한테 뭐 벤치를 가져오라는데 망치를 갖고 왔나 봐. 아니, 부인이 무슨 벤치인 줄 알겠어. 이것이 톱인 줄 알겠어. 큰 칼 작은 칼 어떻게 알겠어. 성질을 내면서. 아니, 혼자 일해버린 것이 좋겠다 싶을 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요 항상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사고를 안 칩니다. 어차피 실력이 없다고 믿으니까요, 써준 것이 감사해요. 음식을 만드는 것도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 사고치지, 못하는 사람은요, 내가 음식 만들고 있는 것이 신기하다니까요 목사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놀랍다니까요. 그런데 잘하는 분들은요, 음식을 만들어 놓고요, 은근히 딱 표정이 뭐냐면, 봐라 이만큼 해놨다, 이때 내가 먹고 맛있다 말 안 하면 시험 들어버려요. 아니, 아무리 보기 좋게 만들어놔도 맛없으면 맛없는 건데. 근데 음식을 못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자기가 맛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아. 기대를 안 해. 그래서 내가 먹고 맛있다 그러면 놀래버려. 맛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만 주님이 부르셨더라. 제자들을 부를 때 실수로 부른 거 아닙니다. 밤새워 기도하시고 그들을 찾아서 부르신 거예요. 왜 바닥을 불렀을까요? 왜 바닥이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세상 기업을 해본 사람하고 교회 재정을 얘기하면 통하지가 않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목사님들이 당회하다가 너무 힘들다 그래. 초등학교 선생님은 평생 초등학생들하고 놀아가지고 교회를 초등학교 주도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고 여러분 교회도 안 그렇고. 그러더라고 목사님들이. 또 교수님들하고 당회하다가 목사님들이 또 다 머리 빠져버린대.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데 가르치려고. 그리고 내가 이걸 경제학적으로, 내가 이걸 무역학적으로 힘들어버린다. 저는 그래서 있는 학벌을 다 없애버리고 예쁜 얼굴을 다 안 예쁘게 만들어버리자는 말이 아니라, 예쁘게 태어났으면 기도를 많이 하세요. 물론 못생긴 분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끝까지 겸손하기가 어려워요. 노래를 잘한다고 말 듣는 사람이 끝까지 겸손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가 세상에 가장 복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믿는 우리가 세상에 가장 복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지금 내 말에 말빨이 안 서고 내 말에 누가 웃음도 안 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영접해 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번 말하면 막 하하 웃어주고 막 호호 그러고 웃어주고. 오늘도요, 어떤 회장님만 나한테 대화 나누면요, 아주 반응 리액션이 막 오오 막. 그런데 뭔가 별 볼일 사람이 뭔 말하면 신경도 안 써버리죠. 오늘 또 차 마시고, 그래도 여러분 밥 먹고 할 때 여러분이 별로 무시하는 사람이 뭔 말하면 씨알도 안 먹히잖아요. 그런데 영향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막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초라한 거 아닙니다. 7절에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내 아들 딸이 지옥 가. 그러면 내가 그들을 돈으로 살 수 있으면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못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너는 그 돈을 준비 못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들 딸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지옥하게 내버려 둘 거예요? 엄마 영혼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 영혼을 사야 될 거. 그래서 옛날에 면제부가 나온 거예요. 그거 사면 연옥에 있는 사람 올라간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돈으로 못 산다. 영원히 너 준비 못한다. 그 영혼 살 돈.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영접,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안다잖아요. 여러분이 청와대에 전화해 보세요. 여러분이 윤석열을 너무너무 잘하셔가지고 성렬이 그러지만은 그분은 여러분을 몰라.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을 안다고요? 지금 죽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이 여러분을 지금 좋게 보겠어요? 우리는 그분을 알지만 그분은 청와대에서 우리를 모른다잖아. 우리 청와대 구경 가봤잖아요. 용산 가보잖아요. 우리는 너무 잘 알아, 용산을. 용산이 우리를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영접하리로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것이니 영광나라 계신 임금 우리 아버지이시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날마다 감격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한 번 노래하십시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다. 아무 공로 구원함을 얻 하나님의 창조 지금 내 옆에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 청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세상 근심 세상 근심도 간 곳 없어지 하나님의 빛이 영광없도다.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속죄의식이 사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니까 내가 속죄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또 짓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문제지만은 죄의식에 빠져 사는 사람이 더 문제야.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 탕자가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줬습니다. 아야 소고기 먹어라. 등심 먹을래 안심 먹을래? 이랬더니 둘째 놈이 갑자기 소 위에 올라가더니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아니 아버지가 지금 소 잔치를 벌여놨는데 소 갈비 구워 먹는 거 몰라요? 그래서 잔치를 벌여놨는데 갑자기 소 위에 올라타더니 칼 들고 내가 죽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툭탁 때리면서 내려와서 존말할 때 고기 먹어야 내가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요놈은 진짜 맞아들 놈이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할 때 그럴 때가 많아. 맨날 그 죄인의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속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되지만, 늘 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진지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아울러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나님 자녀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영원한 관계에 대해서만큼은 의심이 없어야 됩니다. 종은 일 후에도 평안이 없습니다. 일 끝나고 나서 잘려버리면 어떻게 할까? 공연 중에 실수하고 나면 잘리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자녀는 그렇지 않죠? 공연 중에 실수했으면 좀 얼굴이 붉어지기는 하지만은 그걸 가지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녀의식을 가지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노아의 홍수에서도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는 불로 멸하실 거겠군요. 불로 멸하실라 그러시죠. 아니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이제는 이제는 불로 멸하시려고 그러고만. 어떤 목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변기통 잡고 기도한다 그래요. 나는 그 태도는 과상하나 계속 변기통 잡고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할까요?
투민이가 맨날 변기통에 잠자.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아들인 것이 감사해서 침대에서는 잠 못 자겠습니다. 제가 기도원 갔다 와서 은혜 받아가지고 한 번쯤은 그럴 수 있겠지만 계속 변기통에서 뭐다냐 너. 많이 맞아야죠.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알고 봤더니 가장 영광스러운 자고 가장 복받은 자들이더라고요. 부자보다, 예수님 없는 부자보다 예수님 있는 가난한 데가 훨씬 더 낫다. 오늘 고라 자손,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아라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줬습니다. 멸망의 길을 가지 말고, 살아있지만은 초라하게 살지 말고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손에 이쁘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있을까?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사랑의 빛 잃어가며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나 금보다 더 귀하다. 금물결 뛰놀아 주를 더 사랑하는 큰 환란이 닥쳐와 주를 더 찬양하는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과 걱정 많은 자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다 주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날 발소리가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나 금보다 더 귀하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불 좀 꺼주세요.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주 앞에 같이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길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